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 김은정 집사입니다. 지금은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 문을 열고 성도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평안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새신자에게 안내 책자를 건네고 주방에서 물을 데우고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돈하고 휴지통을 비우는 일까지도 기쁨으로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교회라는 단어조차 듣기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왜 남의 인생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도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너무도 따뜻한 사람을 통해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끔 묻습니다. 은정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교회를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건 제 의지나 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차근차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의 저처럼 교회가 낯설고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겪은 그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주일이면 늘 가족끼리 등산을 가거나 시장에 들러 만두와 어묵을 사 먹는 게 우리의 주일 풍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가자, 찬양도 하고 성극도 재밌어 라고 하면 저는 씩 웃으며 난 그런데 안 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의 장소였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왠지 답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놀 시간도 없고 새벽 예배라며 일찍 일어나는 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현실적으로 살래. 종교는 자유지만 내 삶에는 안 맞아.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자유로운 생각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26살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특히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오래도록 권사로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은정 씨,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에요. 주일은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결혼하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하지, 교회까지 간섭하시면 곤란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주일 아침, 전날 늦게까지 신혼집을 정리하느라 겨우 눈을 붙였는데 새벽 같은 이른 시간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일어나자. 교회 가야지. 그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단호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러시네 하는 투덜거림을 목구멍에 삼키고 억지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설교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져도 내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뿐 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를 3번, 4번 쳐다보며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가듯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정아, 같이 가자 하며 내 손을 가볍게 잡으셨고 찬송가가 시작되면 조용히 책을 펼쳐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헌금 시간에는 작은 봉투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대신 넣어줄래? 그 봉투 속에 담긴 뜻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나보고 하라니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꾸짖거나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줘라? 왜 기도 안 해?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감사하다고 하실까? 그 진심 어린 미소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집안일은 쌓이고 직장의 일은 늘었고 아이 양육은 하루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끝낼 즈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은정아, 나 요즘 밤마다 너 위해 기도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너무 바쁘게 살잖니.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 챙기고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내 마음이 쉴 틈이 없어 보여.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도 제 속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은정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딸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교회 싫어 라는 단단한 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정아, 내일 같이 갈까? 하시면 오늘은 좀 피곤해요. 하던 입에서 어느새 같이 갈게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조금씩 설교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붙드신다.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믿어볼까? 그 생각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작게 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40도를 넘기며 쓰러진 것입니다. 밤새 응급실을 오가며 저는 울다 지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틀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그 말도 다 하지 못한 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새벽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우리 기도하자. 어머니, 전 기도할 줄도 몰라요. 괜찮아. 하나님은 내 말투보다 내 마음을 보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덮어 잡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은정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니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가슴 안쪽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얼음장 같던 무엇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아이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네요. 의학적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저는 그 말의 바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 밤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났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던 날, 말은 어눌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기도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들으셨어. 이제 저는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방에서 컵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주중에는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병원 신방팀을 따라가 작은 간식과 기도를 전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봉사가 일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더 많이 함께 웃고 더 자주 함께 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은정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한 신앙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이어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억지로 끌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어머니의 눈물과 기다림으로 부드럽게 제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예전엔 예배가 의무였다면 지금은 예배가 기쁨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 되었고 기도는 문장보다 눈물이 더 앞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잡는 손끝이 떨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이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요즘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주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꾸짖음으로 끌지 않고 사랑으로 이끄는 사람일까? 비난으로 다그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시어머니처럼 누군가의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보다 기도로, 지적보다 품음으로,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예배당에 자주 나오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십니다. 은정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함께 있잖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함께 있지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바쁘게 뛰며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기도의 눈물을 통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눈물의 초대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 초대는 억지로 끌어당긴 손이 아니라 기다려준 손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을 조금 느리게 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이 떨릴 때 저는 조용히 곁에 서 있게 하소서.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저는 먼저 정죄하지 않고 손부터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오늘 또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알아갑니다. 주일학교 교실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응원하는 일, 홀로 오신 어르신의 손을 잡고 함께 자리로 모시는 일, 처음 오신 분에게 여기는 당신을 위해 늘 자리가 준비된 곳이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서툽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그 새벽 병실을 기억합니다. 아이의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주며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 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덮어주고 그 손 위로 하나님의 손길이 덮였던 그 순간을요. 그 밤을 기억하면 저는 다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다시 찬양할 이유를 찾습니다. 다시 예배당 문을 열어젖힐 용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교회에 억지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어도 그분은 성급히 문고리를 비틀지 않으십니다. 그저 등불을 켠 채 괜찮다. 나는 여기 있다. 고 속삭이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시는 시어머니가 계십니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며느리, 아들, 손주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무릎 꿇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며느리가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낯선 예배당이, 긴 설교가, 거대한 찬양 소리가 처음엔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시어머니의 기도처럼 제 삶으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설명보다 품음으로, 정답보다 눈물로 주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은정아. 내가 널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다. 오늘 이 간증을 마치며 저는 그 첫날 예배당에 억지로 앉아 있었던 제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줄을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게 될 줄을요.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될 줄을요. 이제 저는 압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 문을 열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이유를요. 그 문은 단지 건물의 문이 아니라 하늘과 내 마음을 잇는 문이라는 것을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속삭이신다는 것을요. 사랑한다. 기다렸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